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갈 때 이제 다윗은 계속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기도 하고 또 다윗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다윗을 돕기도 하고 또 다윗을 적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거꾸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낙심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도 되고 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일까 되돌아보게 되는 한편 반대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등장하는 다윗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다리를 절던 무비보셋.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던 중에 옛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도움으로 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면서 왕궁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옛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그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제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왜 이것들을 가져왔는지를 묻습니다. 시바는 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또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누구나 이 들에서 피곤할 때, 기진할 때 마실 수 있도록 가져왔다 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요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정말 크게 감동시킬 만한 일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려움 중에 있던 다윗을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로 선한 일을 한 시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내 종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묻자 시바가 확인된 적도 없는 이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그 나라를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꿈꾸고 다윗을 배신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날조된 거짓말이고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확인된 바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한 말을 시바가 이 기회를 틈타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여 이 자신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콩고물 좀 얻어먹어보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그와 함께 식탁자리를 하며 관계를 맺어왔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진정으로 신뢰하였다면 혹은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여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거짓부렁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고통받고 나 혼자라 여기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이 작은 거짓말조차도 분별할 힘이 없었고 너무나도 섣부르고 어리석게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바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소통의 수단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모르는 이도 아닌 아는 사람이 큰 호의를 베풀면서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드는데 어찌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에 대한 다윗의 결정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상황에 휘둘려서 그는 자의적으로 자구적으로 결정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그 틈을 타서 우리가 흔들릴 만한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틈바구니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우리가 이 시바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거짓을 퍼뜨리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이 악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나 다윗의 때와 달리 이 말이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퍼져나가는 오늘날 그 파급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어마어마한 이 오늘날에는 각별히 더 조심하고 유의하여야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 말하는 것도 문제고 혹은 이 나의 무지함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잘못된 루머를 말로 옮기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들 속에 진실이 없고 또 공동체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을 하는 혀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상처 입히고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각별히 더욱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유의하고 주의하며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만큼이나 더욱 진중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 말씀에 다윗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고 그가 다윗에게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의 신하들과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비록 쫓기고 도망하는 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그것은 매우 모욕적인 언행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하는 저주의 근거 또한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7,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족속에 손을 대어서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 사람을 죽인 일이 없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랜 세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고 죽인 이들에게 오히려 복수하였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신의 수하 요압에 대하여도 저주하였으며 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귀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사실도 아닌 말로 돌을 던짐을 당하는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신하들이 나서서 이제 내가 저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나서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 모든 저주를 가만히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그가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비록 큰 실수를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 회개하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진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당장의 말 한마디, 손가락 까딱 한 번으로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시바의 유혹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을 섣불리 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시므이의 이 저주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아뢰는 것. 나의 어떠함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는 상태에 박제된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좋아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려 나아가는 좋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좋아지는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거짓이나 저주를 입에 담지 않고 또 나를 향한 저주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과 죄의 파편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며 죄에 끌리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닮아가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 또 주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